네,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를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반부를 살펴본다면은 다윗은 극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고 그가 어떤 존재와 위상을 가지길래 사람들이 그를 그토록 파멸시키려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사울 왕의 핍박이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69편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이 자기를 외국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혈육으로부터도 이렇게 외면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혈육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은 그처럼 고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을 내내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평생 정도를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반대로 점점 더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다윗에게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실한 소원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신실한 자들이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 신실한 자들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도를 걷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능욕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신실한 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앞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내용은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직 다윗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도무지 어떤 활로도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처지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13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호소와 탄원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거듭거듭 계속 구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나를 보호하소서, 재난이 나에게 미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계속 몇 절을 거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에 답답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과 같은 상황 속에 계속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처럼 이어지는 계속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주 낙심해 버렸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시 또 하나님을 거듭거듭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녕 자기를 구원하시리라는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치 독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수용소를 겪었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이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이제 언니와 함께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을 돕다가 자기들도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이제 점점 더 열악해집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수용소 중에 한 수용소는 400명이 수용 가능한 곳인데 1,400명 이상이나 갇혔다고 기록합니다. 자, 막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벼룩이 득식을 한 그런 막사의 환경입니다. 집더미가 썩는 냄새가 나는 막사입니다. 자, 얼마나 힘든 극한의 환경입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이처럼 지저분하고 참 성가시게 만드는 벼룩에 대해서 감사할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벼룩 때문에, 이 벼룩이 성가시게 하고 또 이렇게 냄새나는 환경 때문에 감시병들이 막사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점검하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자, 덕분에 그들은 감시병들이 잘 안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밀 기도회를 계속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감시병들이 그들을 막사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소지품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귀찮은지 그들을 그냥 막사에 들어가게 하는데 소지품 중에 성경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들이 발각되면 그것을 태워버릴 텐데 그것들이 발각되지 않아서 계속 성경도 읽고 기도회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불편하게 실이 빽빽하게 막사 안에서 같이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리텐 붐 자매들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극한의 상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도 전도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성가신 이 벼룩마저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극한의 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코리텐 붐 자매들에게 극한의 상황이 주어졌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까닭없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극한의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